조유순 마리아, 이국현, 금목희 아가다, 이국성 마리아, 정계용 베드로, 한인수, 한우석, 이봉래, 이배원 이사, 신상현, 주영진, 강훈 안나, 이은숙 레지나, 이진희 베로니카, 최병신 안은여, 박원진 알렉산더, 신임여 마리아, 낙대원들, 최원식 한나라를 위한 영림사와 수능 수험생들, 유정우 김진시오, 유창호 요셉, 신건수 마리아, 이종현 안드레아, 김윤경 마르가르타, 심은영 카타리나, 성민규 베네딕토, 김승민 비누, 박찬아 제칠리아, 이슬리, 김영민 스테파노, 이정준 박수, 김은경 엘사벳, 김기범, 이성희 세실리아, 유미진 에스텔, 고관 수산나, 이예준 안토니오, 윤소라 제사리아, 김진환, 김정호 클레멘스, 윤석환 크라코, 이석영 에레니시아나, 김승환, 김나스를 위한 생리사가 공헌됩니다.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나안의 날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보살피시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어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어 뽑힌 이들을 모두 주님 나라에 모아주시기를 기다립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재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재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서의 고생은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부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현재 33주일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봉헌합니다. 전례력을 보면 시간적으로 다음 주가 그리스도 개축일 연중의 마지막 주일. 세상 달력은 아직 12월 한 달이 더 남아있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마무리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맘때 희망사 인사를 봉헌하기도 하고, 추수라고 하는 것이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에 대한 농사사, 사전적인 의미로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이지만, 동시에 살고 있고 수확한 거 있으세요? 배나 고추나 그런 건 없잖아요.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한 해 동안 내가 한 일, 내가 일궈낸 일들을 내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
공부 안 했지 수험생처럼 생활하셨을 거예요. 애쓰셨습니다. 그래요. 학업에 신을 뿌리고 또 밭을 매일 바꾸던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 수험생들, 추수하듯이 3일 전에 수험생들은 그동안의 수고에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과는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맡겨드리고 정말 애쓴 것에 대해서 큰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또 수능을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올해는 또 수험생들이 한 5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많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왜 그런지는 뭐 대충 아실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문자를 잘 안 하는데 수능날 문자를 했답니다. 아들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능은 마침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란다. 시작함에 있어서 실수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아버지는 너를 응원한단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아들의 답장이 뭐라고 받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 고2입니다. 좋은 말인데 아버지가 아버지들을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연도 33주일을 2016년부터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로 정하시고 가난한 이들, 우선적 선택으로 그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아르헨티나 출신이라고 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게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평상시의 어떤 성품을 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적인 사랑을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그런 마음으로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강조하신 것이죠. 가난. 글쎄요, 사전적 의미로야 알 수 있지만 가난의 의미를 복음적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연수성장 신자분들 부자이신가요? 가난하세요? 말더기 싫어요. 또 가정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오늘 가난한 이들의 날을 묵상하면서 이 가난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물질의 결핍 또 어떤 이들은 아이를 게을러서 그래 어떤 게으름의 결과로 이야기하지만 가난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또 좋은 돈벌이 또 노후 준비 등등.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이들은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남기들, 나라를 잃었어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 아이들 무슨 죄입니까? 또 북한의 청소년들, 애기들은 선택을 해서 북한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넘어서 인간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의존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있든 간에 나에게 그것을 저 나눌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내어놓는, 그래서 내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재화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주변 사람에게 희사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은 가진 건 없지만 그것마저도 나누려는 풍족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나누려는 마음은 배려이고 겸손이죠. 바로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소유에 대한 가난, 이건 내 꼬이지만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려드리고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누지 못하고 계속 축적만 하면 삶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견하실 때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지처럼 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뭘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로 이해하셨습니다. 부자이면서도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고 배려하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일이죠. 진정한 가난은 겸손과 나눔이라는 것이죠. 궁핍이랑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교황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각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의 의미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라는 교황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없어서 가난한 나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언제든지 열려있고 나누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일상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소박하고 겸손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교황님으로 선출되고 난 후에도 어떤 화려한 엄격한 의전보다는 소박한 일상을 곳에 오셨습니다. 지내시는 곳도 성녀 마르타의 집에 가고 여행자의 숙소 거기서 지내고 계시고 또 교황청에 상주하는 성직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교황청 직원들과도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의 대교구장으로 계실 때에도 많은 일화들이 있죠. 대성당이 대축일에 대성당이 아닌 작은 교회나 빈민가에 자주 방문하셨고 또 빈민가에 방문해서 한 노숙인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 직접 간식을 나눠주는 일도 뉴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도 대교구장으로 계실 때도 어떤 관저가 아닌 기교관이 아닌 그저 작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생활하셨고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황청에서 식사하실 때도 많지만 교황청 안에 식당 외출해서 뷔페 식당에 가더라도 직접 줄을 서는 모습을 많이 목격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딱 보니 교황님이죠. 왜 줄 서 계셔요? 근데 줄을 서서 이렇게 남들에게 사등이 아닌 똑같이 겸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을 직접 실천하고 보여주신 그러한 교황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단지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며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나라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의존하고 사람께 의존하는 것. 내가 지금 건강하고 부유하고 참새기 잘 먹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가장 가난한 자에게 하느님은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서 하느님의 뜻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라고 하면 하느님이 필요치 않겠죠. 가난한 이들은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빈손이라야 하나님께서 뭘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받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윤택과 노후 준비도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겸손하고 배려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건강과 재물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의 능력과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타인에게 배려하고 나눈다면 진정 행복한 사람, 진정 가난한 사람이죠.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자?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소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자? 어찌 보면 내 것이 많이 갖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는 그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혼자 회의에 빠지잖아요. 기도를 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언제부턴가 성당 나오는 게 좀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성당 나면 주의를 정당한 이유로 벌하고 싶은 이유들을 찾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어떤 신앙이 되기보다는 어떤 나의 재주, 나의 능력으로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이것은 내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회의감이 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신앙뿐만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지금 부자 행세하기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꼭 있는 척이 아니라 많은 척. 또 아주 궁핍한 모습이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게 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있는 척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맘만 떨어지잖아. 근데 가진 것도 많은데 가진 것도 티네. 어떻습니까? 그 사람? 제 독자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이 성장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몸담고에 있는 그 삶의 터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읽다 보니까요, 황일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백적 출신이에요. 천민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조선시대에 1783년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씨앗이 숨겨지고 기도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스님을 이제 만나기 쉽지 않고 하루는 백정인 이 황일광이 천주교 신자들 모임에 나갔답니다. 그곳에는 네도라는 강대의 성막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황일광의 소매를
천국에 자리를 하니 황헬강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들이나 석박들이 그 황헬강을 형제라고 부르니 이건 이해가 처음에 되지 않았습니다. 황헬강은 그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천당이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천당이고 죽어서 갈 곳도 천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우리 신자분들 하나님 받은 재능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건강 내 것이 아니고 사회적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물론 중요합니다. 성공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넉넉하게 나누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이사 마저 성실히 봉헌합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강한 것을 부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기도를 안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구워 살피시어 빛과 어둠이 함께 머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밝히고 구원의 희망을 전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주린 이들을 구워보시어 이웃과 사회 구성원들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 지역 모든 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저마다 가진 것을 나누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뜻밖의 말씀드리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까지 즐겨들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허한 성가 212번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다음 조개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덮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자면서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보화를 아버지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구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도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들 박경수, 수산나, 장은우, 세실리아, 김용웅, 요셉, 오현주, 레지나, 정순길, 마리아, 한영래, 양기조, 송을순, 오기서, 조규순, 마리아, 이보면, 정계영, 베드로, 이복성, 마리아, 윤복, 기아가다, 한인수, 한우석, 이봉래, 기래환, 기사, 이현숙, 레지나, 강호근, 안나, 주영진, 신상명, 이진희, 베로니카, 최병신, 안토니오, 하광진, 알렉산더, 신임녀 마리아, 낙태영혼들과 최원식, 바르나바의 영혼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그들과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수능 수험생들 유정복 김채이시오, 유창모 요셉, 신건숙 마리아, 김윤경 마르가르타, 이종현 안테레아, 심우영 판타리나, 송민규 베네딕토, 김승민 민호, 김영민 스테파노, 이슬비, 박찬학 칙첼리아, 이정준 마르쿠스, 김은경 엘리사벳, 김기범, 고방의 수산나, 유희진 에스테, 이성희 세실리아, 이혜준 안토니오, 윤소라 체사리아, 윤석한 프라토, 김정호 클레멘스, 김진환, 이성영 에메레치아나, 김승환, 김나슬과 여기 있는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한 영혼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대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문 모든 영예와
2차 공원선언은 성당에 신성이 안내되는 것에서 참 좋으신 주님을 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듣는 이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서 좋은 성관, 훌륭한 기도입니다. 좋은 곡 준비해 주신 성관에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공기상 오늘 벌써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가끔 날씨가 추운 날씨에 옷을 두껍게 입고 오시면 분당에 조금 절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30날 벌써 이제 그 다음 날이 대리 첫 주 성탄 준비하는 날입니다. 저희들 본당에서 작은 음악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나 성관에 준비해 주시고 그날 많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적 정리 부탁드리고 본당에 여러 가지 일들 주보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부활절 끝나고 이 본당에서 성지순례 독일, 벨기에, 그 다음에 남프랑스 쪽을 해서 성과 성지에서 성지순례를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신청을 미리 해주시고 이번 달 27일 수요일 11시에 이 성지순례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함께 해주시고 성지순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성지를 갈 수 있으면 가고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가 내 인생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자세한 것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보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가 436번을 부르시겠습니다.